기원전 722년 북방 에브라임은 역사의 문을 닫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패역과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지금 100년의 세월이 지나서 남방유다도 똑같은 죄에 그 발을 깊이 넣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다른 열강을 의지하는 그들의 불신앙이 점점 더 그들을 흑암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더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이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힘이 돼줄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지만 현실은 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게 돌아오라. 너희들의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세상을 의지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다 청산하고 내게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지도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것뿐 아니라 예레미야를 더욱더 압박했고 고통스럽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도 많이 맞았고 갇히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참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져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끝까지 잃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정말 읽기 힘든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다양한 징벌들 그들이 앞으로 당할 수많은 상황들은 차마 읽기에도 거북스러울 만큼 처참한 상황들이지만 성경이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이런 재앙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대적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달콤한 말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가슴을 전달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지금의 고통이 2년이면 끝난다라는 말로 백성을 선동했지만 예레미야는 그 기간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이키는 시간만큼 복역의 시간은 빨라지겠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고통을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경고하죠. 그런데도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비진리, 즉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는 이제 마치 이 모든 터널이 끝날 것처럼 방종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가슴 아픈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내 삶의 가치관이 무엇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의 신앙적인 현 주소를 파악하지 못한 데서 유다의 비극들은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신앙의 진정한 가치와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의 욕구와 어떤 우리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닌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앞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종교성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잘못된 종교 행위, 그들이 세상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잘못된 만행에 대해서 지적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정다히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어루만질 때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깨달으면, 너희가 죄를 버리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맞아줄 것이다. 너희를 향한 진정한 내 생각은 이러는 것이다.
하고 당신의 청사진을 하나하나 드러내세요. 지금은 깨닫지 못해서 점점 그 위기가 그들을 쥐었겠지만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무너져서 결국은 이방에게 먹히겠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정하게 그들을 품어줄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예언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의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예언서에는 따끔한 질책과 아주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위로의 메시지가 많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 한번 읽어보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들이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너무나 많이 징벌했지. 사실은 징벌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아파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했지 하고 그들을 보듬을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 하나님의 심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고집스럽고 악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했고요, 세상을 더 의지했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에 철저하게 자신을 위탁했고 우상 앞에 도와달라 무릎을 꿇는 것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기원전 587년에 1차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597년에 1차 무너집니다. 그리고 11년 동안의 기회를 얻게 돼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회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주어진 10여 년 동안도 온통 범죄, 우상숭배로 그들은 몰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1차 포로로 끌려간 기원전 597년 이후에 더 강력하게 돌아오라 외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를 사정없이 압박했고 그 예레미야의 생명을 유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기원전 586년 바빌론에 의해서 역사의 모든 패망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이나 바빌론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포로로 끌려간 채 그들은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고 돌이키지 않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한 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죄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성찰한다면 그것이 참 많이 농축된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 번에 당신의 징벌을 베풀지 않습니다.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은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징벌을 허용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때로는 징벌 중에도 그 사랑의 가슴을 하나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많이 참아주셨구나, 기다리셨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모든 질병도 죄 때문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성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극이 형성되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은근히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와 내 육체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마치 탕자처럼 멀리 떠나가서 잊고 살다가 자신이 그렇게 처절해지니까 비로소 돌아가자만이 아니라 매 순간 아버지 집에 있는 마다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따스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자기가 있다면 그는 그렇게 동생에 대해서 완악하고 또 폭력적인 모습으로 전락하진 않았겠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창기 함께 먹어버린 이 둘째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하고 분노하지 않았겠죠. 왜? 항상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모든 게 다 내 것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자신에게 있었으니까 그 따스한 사랑을 더 많이 느꼈겠죠. 그러나 함께 있어도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멀리 가서 돌아오는 것도 회개지만 가까이 있으면서도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다른 가치관을 가졌던 것을 같은 방향, 같은 가치관을 갖는 것으로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회개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작은 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설교가는 말하기를 신앙은 크게 한 번의 큰 회개와 그리고 수많은 작은 회개로 결집이 된다. 사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올 때 큰 회개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삶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그 삶이 참 복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드디어 예레미야가 유대민족이 그 모든 죄를 깨닫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를 드러냅니다. 현실은 그들이 암담하고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도전적이지만 언젠가 징벌의 때가 끝나고 복역의 때가 끝나면 이렇게 민족과 그 개개인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한 예레미야는 그들 앞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가슴을 전달했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그 말을 거부해서 거짓 예언자들은 이제 모든 고통의 때가 끝날 것이다. 길어야 2년 이내에 모든 게 끝날 것이다 하는데 예레미야는 멀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니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압박했고 지금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위대들에 갇혔던 감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그저 여호와만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고야 마시는 여호와라고 예레미야에게 당신을 계시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로 누군가 앞에 계시했던 현장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고 그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오. 내 백성이 저렇게 이집트에서 고통당한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너는 가서 저들을 구출해내거라. 그러자 모세가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마요? 내가 가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리까? 도대체 누가 나를 보내었다 하리까? 그랬더니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계시하세요. 이것은 홀리 네임,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본명이 아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거룩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호와라는 의미 속에는
이루고야 마신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지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 그래서 본문이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무엇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당신의 언약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창대한 국가를 주시겠다고요.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막막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의 1000년이 다 가서 그 언약을 이루고야 마세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였고요. 200만이 넘는 강성한 민족이 되어서 그들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취였습니다. 이루고야 마시는 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대로 역사는 완성이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절망할 때 현실을 보면 아니라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이루고야 마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현실은 답답하고 온통 나를 애워싸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하나 관심을 갖다 보면 그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심지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된단 말이죠. 여호와, 야훼, 스스로 계시는 분, 이루고야 마시는 분. 그때 예레미야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는 분. 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게 신앙이죠. 현실이 아무리 막막해도 현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게 언약을 주신 분, 그리고 언약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이 가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내게 그 언약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시가 인생을 가르쳐 준다라는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나체 태조 작가가 엮은 시편인데요. 여기 보면 중간에 자신의 시를 이렇게 삽입해 놓았습니다. 좋은 약. 큰 병 얻어 중환자실에 널브러져 있을 때 아버지 절룩거리던 두 다리로 지팡이 짚고 어렵사리 면에 오시어 한 말씀 하셨다. 얘야, 너는 어려서부터 몸은 약했지만 독한 아이였다. 네 독한 마음으로 부디 병을 이기고 나오너라. 세상은 아직도 징글징글하도록 좋은 곳이란다. 아버지 말씀이 약이 되었다. 두 번째 말씀이 더욱 좋은 약이 되었다. 여기 부연에 설명합니다. 2007년에 죽을 병에 걸려서 사흘밖에 못 산다는 마지막 선고를 받고 중환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오셔서 그에게 남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참 좋을 때 들으면 무섭잖아요. 얘야, 너는 어려서부터 몸은 약했지만 독한 아이였다. 아니, 자식한테 독한 아이라는 말이 얼마나 강한 말입니까? 당신 독한 사람입니다. 소름 끼치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독한 아이라는 말은 너는 강한 아이야 라는 말에 좀 더 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 독한 병 이겨라, 독한 환경 이겨라 하는 그 바람을 담은 이야기겠죠. 여기에서
시인 김남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아버지가 더 위대한 시인 같다고. 역설을 통해서 용기 주는 그 언어가 참 더 짙은 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매여서 자꾸 현실에 고착화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좀 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높으신 분만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내게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 사랑하시는 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 그러면 현실을 바라볼 때에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좀 다른 느낌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3절 말씀 읽어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현실은 암담하고 1차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또 유대 민족들에게 크고 위대한 비밀이 뭔가를 드러내시죠.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무릎 꿇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현실은 암담하지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뭔가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간구하는 것, 물론 나쁘진 않은데 잘못하면 그게 종교의 한 맥락으로 갈 위험성이 많아요. 기도, 뭔가 이루어주기를 막 염원하고 간구하는 태도를 말할 때에는 사전적인 정의고요.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 때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살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 언약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 가슴 아픈 현실 앞에 입을 열어서 내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는 대화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뭔가 좋게 이루어진다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신뢰할 만한 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한결같은 신뢰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기도 하고요. 또한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진정한 기도는 한번 읽어보죠. 진정한 기도는 그 기도의 과정 중에 충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전 인격이다. 진정한 기도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 하나요? 흔히 예레미야 33장 이 3절의 말씀 잘 알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했어요. 두 손으로 막 하늘을 쥐어 흔들면서 뭔가 끌어내리듯.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그럴수록 더 목소리는 커졌고 우리의 열심은 더 커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결과조차도 내 의지, 내 열심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선언하지를 않았던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건 우리의 염원이었고 다른 종교의 구함이었죠. 그걸 우리가 주문을 외운다 그러나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기대합니다. 현실은 자기도 갇혀있고 유대민족도 막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이루고야 마시는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선포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요, 기도의 결론이라는 것도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좋은 날이 오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이집트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신뢰합니다. 그의 기도는 한결같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회복의 선언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보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용서에 대한 선언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지금 선언하세요.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며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서 감사제를 드린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회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1차 포로 생활하고 예레미야는 더 이상 예언사역하지 못한 채 이집트로 끌려가서 인생을 마감하겠지만 먼저 예레미야에게 그러나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통해 선언한 이 모든 언약을 실현할 것이다. 네가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이들의 미래는 그렇게 회복의 약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너희가 듣지 않아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현장에서 내게 돌아와 나를 의지할 때 언젠가 복육의 때가 끝나고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그들 앞에 선언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함이 진정한 신앙의 요소구나. 하나님을 신뢰함이 기도의 진정한 모습이구나. 우리의 염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갈망하는 어떤 태도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선하심에 우리의 삶을 위탁하며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인도하신다. 눈을 들어보니 현실은 막막한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구나. 언젠가는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를 우리가 함부로 몇 월 며칠이나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회복의 현장이 반드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함,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신앙에 견고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회복과 소망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립될 수 있기를